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친근한 단어이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온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은 다소 막막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은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려 올리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장 맏형격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심으로써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예고하신 것이지요.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니까.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같이 지냈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을 불려 올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해서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임재와 그 완성을 내다보고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명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당장 감당해야 될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머물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제자들이 겪은 놀라움과 은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령,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역사가 진짜로 자기들에게 개별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집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뒤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나타날 때는 마침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민가들이 쫙 있는데 아마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나라, 출신 나라,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로마도 있고 그 당시에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 구세에도 온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 출신 나라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기도한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불황무시한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어를 한단 말이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이 하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운데서 베풀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의 사망의 고통에서 매이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살려서 우리와 같이 40일 동안 먹고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말 들은 사람 중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뒤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엄청나게 불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제9시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서 오른손을 끌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다며 걷기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이후에 사도들에게 성경이 불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증언을 또다시 할 때 이번에는 5,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공동으로 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형성됐던 성령 공동체는 우리가 미국에 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주요 중점들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선교단체와 같은 신앙적인 공동체나 울타리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얘기 말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하나님은 네오스,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하고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사상을 암시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유대주의적인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신약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엥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장소와 시간적 의미의 양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왔다는 뜻은 지금 곧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현재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네 눈앞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때다. 그런 얘기. 장소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곳,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 성도들의 삶,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루살렘에 불러 올리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자,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400년 동안 헬라, 오늘날 그리스를 비롯한 이민족들에게 알렉산더 대왕 그 시절 아닙니까? 눌려 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초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자기들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는 소망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지난번에 못 이뤘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씩 맡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메시아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미리 내다보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그렇죠? 너희들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과 다윗 시대 누리던 부강병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증언.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증거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에 똑같이 나타나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떠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남아 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 있었죠. 그래서 순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의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모든 무리들, 평신도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에서 뭘 했습니까? 서로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는 불완전하지만은 우리의 미국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능력,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이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 통해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미는 또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 자신의 영적인 DNA로 만들고 나서 하신 창조 명령, 지배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요세계를 자기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가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겼던 그 사명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삶 가운데서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가 있고 난 후에 이 성령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이 교회가 세워진 것마다 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 전체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의 땅끝까지 퍼져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과 철학, 기독교 문명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문명이 되어서 그 기독교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바로 그 역사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